예, 오늘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주의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지난 미국 현지 시각으로 21일 수요일이죠. 오전 7시 46분에 노스캐롤라이나주 몬트리트에서 자신의 자택에서 99세, 한국 나이로 100세가 되는 거죠. 1918년생이니까요. 올해가 2018년이 되니까 10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에 모든 미국 대통령들의 멘토가 되었기도 했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집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그가 고백하는 말이 세계 여러 각국 많은 민족들에게 수없이 많은 대형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보고 했지만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처럼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아침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는 민족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해 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던 너무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그러한 집회의 주인공이기도 하셨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문이 이제 좀 바뀌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57절로 6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6주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고 오늘 이제 본문이 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6주 동안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대하여서 2시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참과 거짓에 대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본문 69절로 75절 말씀 이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며 고통 중에 있는 그리고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 주님을 향해서 계속 조명하고 있다가 이제 카메라 앵글이 이 모습 곧 주님이 그 재판받는 그리고 조롱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지키던 그 모습을 찍던 이 카메라의 앵글이 싹 돌아가서 어디로 향합니까? 바깥들에 앉아서 그 모습을 가만히 숨지기고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앵글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6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이후에 여러분 이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후에 베드로의 이름은 한 번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부름받고
사역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베드로는 항상 앞장섰었고요. 항상 그 이름이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앞서 있었고요. 또한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마태가 아주 잘 기록을 해놨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의 이름이라고 하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마태복음에서 나오지 않고 사라졌던 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이후 28장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모이라고 하는 그곳에 모이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거기에 어떠한 특별한 제자의 이름, 이 베드로의 이름을 비롯해서 어떤 제자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때에, 오늘 베드로에게 이 카메라 앵글이 집중되고 있는 이 모습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제자들은요, 나 살려라 하고 다 뿔뿔이 도망쳐 버렸어요. 어디에서? 예수님이 잡히는 그 순간에서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예수를 따랐던 그 베드로, 이 베드로가 왜 이토록 예수님을 따라야만 했었는가? 다른 제자들은 다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갔는데 왜 유독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의 모든 과정을 숨지키고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죠,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베드로가 그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메시아를 향한 믿음인가? 여러분, 69절 오늘 상반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예수를 따랐던 것,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안일한 신앙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조명도 하며 위로도 받았습니다. 뭡니까? 그나마 베드로니까 예수를 쫓았다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을 격발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오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의 모습을 쭉 계속 좀 심도 깊게 관찰해 보면요, 결코 베드로는 베드로였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의 신앙의 모습에서 그렇게 따랐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 상황은 이렇게 연출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서는 여러분, 베드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에 불렀을 때에 뭐라고 하시면서 부릅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시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은 고기를 낚는 어부지만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요한은 베드로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하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뭐라고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다시 고기 낚는 어부로 변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향한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믿음이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다면 바깥 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부활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했던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그 자리를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할 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스승을 향한 연민인가? 72절 말씀 창말 좀 보니까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가로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스승을 향한 연민이나 정이 있었다면 비자들이 와서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물을 때에 매정하게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아니하면서 아니다라고 그렇게 쉽게 단호하게 냉정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마 고난 중에 있는 스승이 불쌍해서라도 목매인 모습으로 즉각적인 대답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베드로는 스승을 향한 애틋한 정이라고 할까 아니면 사랑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예수를 향한 사랑과 연민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하는 똑같은 세 번의 질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 그는 감격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요한은 베드로의 대답하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장 17절에 보면 세 번째 가라사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에 돌아와서 이 입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정말 사랑했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죠. 하지만 바로 바깥들에 앉아있는 지금 본문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의 모습으로서는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있었기에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그 세 번의 질문을 통하여서 그는 매우 힘들어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 자리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욕망인가? 예, 여러분 74절 상반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타당성 있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며 그 자리를 지켜가며 베드로가 예수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은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도 아니고요. 스승을 향한 연민도 아니었고요.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이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없이 많은 무수한 기적들의 그 모습들을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도해 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소경에 눈을 뜨는 것도 베드로는 직접 옆에서 봤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는 것도 봤습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아이와 같은 피부로 돌아오는 것도 그는 목격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자가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말씀에 깨끗함을 입는 그 모습도 베드로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5,000명과 4,000명을 배부르게 먹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고기와 떡을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눠줘가며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결정적으로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 모습을 베드로는 목격했습니다. 이 외에도 무리를 걷고 폭풍을 잔잔케 하는 수없이 많은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지금도 이 현장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소망하며요? 그렇죠. 이곳에서 일어날 기적이 무엇이며 언제쯤 그 기적이 일어날까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조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중에 가장 위대하게 존경받는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 이후에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위대한 장수였고요.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군주로서 당시 다윗이 통치할 때에 최강의 이스라엘을 맛봤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군주도 여러분, 한때 배가 고파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배,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의 배를 그 하나님의 전에 있는 제사상에 있는 그 떡을 먹어야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그가 위대한 군주였고 용사였고 훌륭한 통치자였지만 자기 자신과 우리 자신과 비교할 때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배고파하던 수없이 많은 무리들을 직접 먹이신 분이 예수였습니다. 다윗보다도 엄청난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어떻게 베드로의 중심 가운데 씻어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서, 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현장에서 분명히 어떠한 기적과 같은 일들로 통하여서 이 상황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가 임금으로 등극하게 되어는 극적인 상황들이 연출될 때에 예수 앞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이 당당하게 나타날 것인가
어느 때에 내가 그분 앞에, 기적을 일으킨 그분 앞에 내가 신속히 나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만왕의 왕 대신 곧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등극하게 될 예수 앞에 자신의 눈도장을 찍을 것인가 하는 그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며 그 현장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고난이 있다 하여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베드로만이 그러면 예수 앞에 자신의 욕망을 기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베드로뿐 그 외에 고난당하고 있는 예수 앞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은 오직 베드로 한 사람인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바라보는데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예수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구원할 한 영혼으로 그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수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구원받은 다수를 찾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구원받아야 할 한 생명을, 한 영혼을 찾으셨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모습에서 멀어져 가면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무엇이 존재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주로서가 아닌 더 많은 세상의 가치와 더 많은 물질들을, 복들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종교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세상의 가치와 물질을 초월해서 가난한 심령을 축복하셨고 하늘의 소망을 심어주셨던 분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주님을 잊고 주님을 통하여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나 자신의 모습들이 결코 하늘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주 앞에 나 자신의 욕망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아닌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통치자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통치함을 받으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삶이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